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이 첫 시간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굴들이 다 낯익지 않아서 참 불편해요. 그리고 첫 부흥회나 이럴 때 보면 첫 시간에 잘 웃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편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제 아는 얼굴이고 또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편안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합창단이 딱 섰는데 갈릴리 식구들이 쫙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없고 다른 식구들만 막 득실득실거리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 합창단이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도록 토요일 날 몇 시까지 가면 되죠? 7시에 시작이니까 7시까지 오시면 밥은 안 주죠? 네. 네. 식사하시고 7시까지 가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가 동참하셔서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맡았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은 사실은 왕족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왕 때의 그 신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좀 관계가 안 좋고 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죠. 올라와서 그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 정치를 받아서 이 아버지가 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는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자라서 이 큰 일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내가 부도 영화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 말년이 돼서는 이 솔로몬이 나라가 점점 이제 견고해지고 부강해지고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와서 솔로몬이 과연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 나라와 우리 나라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 온 그 공주가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솔로몬에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 나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랬겠죠. 네 맘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산당을 하나 줘줘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맘대로 섬기라고. 그렇다고 자기네 나라 가서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또 멈추지 않죠. 왜 나만 가서냐? 당신이 나랑 같이 사는데 당신도 그래도 한번 같이 내가 믿는 그 신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서 같이 분향도 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궁들이 한둘인가요? 아니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믿음의 그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곳곳마다가 그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그 공주들, 그들의 신앙을 그 신들을 세워놓는 그런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같이 가서 분향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언성이 높았습니다. 너무나 노역도 많이 심했고 세금도 중다했고, 그래서 우리를 좀 편히 살도록
우리에게 그 아버지처럼 이런 정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높이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젊은 소장파들의 말을 듣고 가서 그냥 이를 그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했던 그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졸지의 왕이 됐어요. 근데 뭐 반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지금 10대입니다. 숫자적으로 뭐 지형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청난 그 비율로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남쪽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북이스라엘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맨 끝부분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방과 그 다음에 맨 남단에 위치해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수고스럽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제단을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제단도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퍼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 유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만들어졌는데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줘야 할 제사장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은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러는 거죠. 이 여로보암 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자기가 졸지의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맡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그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또 세상적인 논리에 그것을 실현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여로보암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그랬죠. 가서 우리 아들이 나을 것인지 왜 그런지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선지자가 분명히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아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그를 장사 지낼 텐데 그 아이만 장사를 지낼 것이다. 나머지들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는 것처럼 다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로보암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죄악 가운데 처해져 있었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사흘 만에 죽고 다시 내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면 괜찮은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2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늘 나오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답은 불과 2년 정도, 햇수로 2년이 만 2년도 아닙니다. 햇수로 2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바하사의 반란, 자기 신하입니다. 장군이에요. 바하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이 나답이 죽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그 바하사 그 신하 그 장군이 자기를 죽이는데 이 나답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답에 관계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요. 이것은 열왕기상 14장 14절에 말씀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선포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나답 왕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답은 왕이 되면서 밖에 있는 나라들과 열심히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 됐냐 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압, 그리고 아비압의 아들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주 그 악랄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막 갖다가 섬겨서 막 그렇게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등극하면서 내부의 적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과 싸우고 산당을 제어해버리려고 막 힘을 썼고 우상 막 그런 조각상들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다 결국 내부에 있는 적 바하사에게 결국은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과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와 싸우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렇지.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답이 멸망당한 그 원인을 오늘 말씀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 이 나답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멸망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에게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아마 이 나답에게 기회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 장군인 바아사가 사실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절시키시는 일로,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아사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정권을 이어잡으려고 막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답 왕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아버지가 갔던 길로 계속해서 답습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이런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서라도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힘 있는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에게 정말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답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답이 싸워야 할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를 못 나가게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자꾸 상황을 어지럽게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새벽제단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 아이가 아프고, 갑자기 남편이 1시간 더 빨리 새벽에 일을 나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또 주저앉아 버리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은 이 어둠의 세력들도 비상이 걸립니다. 이 사람 가만히 놔뒀다간 큰일 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의 거리를 자꾸만 만들어주죠. 여러분, 그 이유와 변명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 부인에게, 그 왕에게 말했던 그 예언은 그 아들 나답 때에 가서 반드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이 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것,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로 내 몸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심판의 대상에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의 아사 왕은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내부에 있는 불신앙들을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우상들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까,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14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 이 아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인 나답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아사와 이 나답이 2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싸움을 했다. 아사와 계속 싸움을 걸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온전한 좋은 친구의 관계가 아닌 형제자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답과 같은 엉뚱한데 우리의 모든 혼신을 다 허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속해서 흐르는 이 죄의 그 저주로부터, 되물림으로부터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울 수 있는, 함께 믿음의 격려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맺혀져 있는 그런 좋은 우리 친구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많이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또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